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더구나 말씀도 좋았는데 설교가 평소보다 일찍 마쳐서 좋았다. 정말 저도 그와 같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해 봤는데 아니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이번 주와 다다음 주일로 나누어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신앙의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전체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모든 것이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또 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종교적인 영역 한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말은 어떤 영적인 부분만 트레이닝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직업을 위한 일이나 학습만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예수를 위해서, 그리고 삶의 방식을 예수의 가르침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 전체가 거기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의 인격을 어떤 표현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의 인격에 이렇게 다운로드하고 또 예수의 삶으로 덮어 쓰는 것이 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최종적인 우리들을 향한 목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또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거 조금 힘드니까 이거 조금 그냥 내려놓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될까요?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세계에서 실제적인 힘을 갖습니다.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세계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주제에서는 조금은 벗어나지만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삶이 실제적으로도 왜 중요한지를 또 성경 한 예를 통해서 잠깐만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잘 듣고 이해하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나는 예수와 믿음으로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한 상태가 함께 살 수 있는,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집.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럼 거기가 뭐가 되죠? 성전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안에 계세요? 너희 안에, 여기 계신 게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인간의 인격이 영이신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것은 비유 같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실제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인격, 특별히 혼과 육체는 영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영의 집이 됩니다. 문제는 좋은 영의 집도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인격을 영적인 집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어디로 돌아가리라?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집이 어디입니까? 사람입니다. 25절에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었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사람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이 집이라고 말하는 곳이 이 사람이죠. 한 사람 안에는 귀신이 7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집은 사는 평수의 제한이 있죠. 그러나 인간의 혼과 육에 거하는 영은 1대1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데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군대라고 하는 게, 군대처럼 많은 귀신이 한 인격 안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거길 집으로 삼은 거죠.
이 땅에서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합니다. 이것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이것을 과장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부분들입니다. 사람들의 형편을 나쁘게 하는 역사를 악한 귀신들이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운운하면 별로 세련돼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귀신은 사람들에게 거의 조용히 들어와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들어올 때 모릅니다. 그리고 자리를 조용하게 잡아서 그 사람이 느끼지 못하게 사람들을 다양하게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인격을 회방하고요. 나쁜 행동을 일으키게 하고 때로는 질병과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괴롭히고 사람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 막 집안에 분란이 끊이지 않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사람에게 중독적인 행동들이 계속 더해지고 이거 다 성격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기저기 찾아가 다녀보기도 하지만 그것이 악한 영의 역사로 이루어질 경우는 이건 잡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것은 성경에서 귀신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복음서에 아주 자주 나오고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한때 이런 능력과 권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줄 필요가 있으십니다. 한때는. 그리고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죠. 귀신이 집을 짓고 괴롭히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느냐? 다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가끔 알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 같아 보이죠. 귀신이 숨어서 우리의 인격인 것처럼 성격과 판단인 것처럼 습관과 기질인 것처럼 역사하면서 괴롭게 합니다. 회방합니다. 망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아한 표현으로는 영적으로 공격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원색적으로 얘기하자면 귀신의 은밀한 드러난 공격을 받는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자가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쏘는 것이죠.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은 귀신이거나 귀신들에 의해서 성도들에게 가해지는 것입니다. 이건 인격입니다. 이거를 부드럽게 이걸 지나치게 선동적으로 말해서 성도들을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들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거나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죠.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험과 다릅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은 하나님의 시험과는 다릅니다. 이런 것들은 실체이고 실제로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은 그 배후가 드러나긴 하지만 보통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귀신 무서우니까 귀신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귀신 섬기며 사는 집의 끝을 보십시오. 속이면서 아닌 것처럼 드러내기도 하지만 귀신 섬기면서 사는 집의 끝은 진정한 사랑과 생명과 회복의 길들을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두 인격이 오는 것입니다. 두 영적 인격이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죽음과 멸망의 도둑도 오고 풍성한 생명의 예수님도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한 사람의 인격 안에서 귀신이 들어와 있다고 합시다. 또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고 합시다. 성경에서나 실제 삶에서 귀신이 떠나는 것, 귀신이 견디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예수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 진짜 싫어합니다. 진짜 힘들어합니다.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 좋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 좋고 십자가 보혈을 찬송하면 좋고 그리고 은혜가 되고 내 영이 살아나는 것 같지만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귀신은 괴로운 것입니다. 귀신이 버티기는 하지만은 예수가 계시면 귀신은 계속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어떻게 나갑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는 거죠.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나가야 한다고 그러고 나가는. 사도행전 8장 5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은 다 더럽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는 거죠. 내가 더 이상 못 있겠다라는 거죠. 사람 안에 붙어있고 숨어있는 또 괴로움과 고통을 주고 악한 영향력을 미치던 귀신들에게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높이고 찬양하고 인정하는 건 불 가운데 있는 것처럼 견디기 어려운 일들인 거죠. 귀신들에게는. 그래서 만일 귀신이 주장하던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예수 믿고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예수의 그 피가 나의 죄를 사했고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저 예수로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 붙잡고 살아갈 때 예수 하면서 예수의 피 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귀신들은 그 안에서 숨어있는 귀신들은 괴로워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와 예수로 사랑과 기쁨 안에서 계속 살면 귀신들이 고통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 거죠. 나간다고 하는 귀신도 있고 조용히 가는 귀신도 있는 거죠. 귀신이 나가면 정서의 해방, 육체의 해방, 행동의 해방, 인격의 해방이 대부분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즉각적으로. 그 역사하던 부분들이 탁 놓아지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 한순간에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사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의 운명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운명과 삶의 질이 달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이하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있습니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려고 하는데 뭐하지도 못합니까?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상 가운데, 이 실제 가운데 있습니다. 19절에 보십시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과 그 수하인 귀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꾸 우리를 만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괴롭히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를 모시고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와 함께 그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도들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사도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뭐에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가까이 하지 말고 아까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죄에 가까운 삶을 살면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밖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공격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교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이고 그 결과는 삶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인격을 소유하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내가 예수 닮은 인격, 예수 닮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종교적인 감동에 따른 결단이나 아니면 그것에 따라서 치밀하게 영성 개발을 위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힘은 내 육신적인 자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육신적인 자아가 먼저 죽어야 되죠.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자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은 약하고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자아를 가지고 예수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나중에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무슨 삶으로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다시 언젠간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이 내 육신적인 자아가 소멸되어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소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으면 또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예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생명이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죠. 이 예수의 생명만이 우리를 진정하게 변화시키는 힘이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깊이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목사님, 저 예수는 믿어요.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것이 제가 믿어집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 안에 예수의 생명이 진짜 있을까요? 제가 정말 거듭났을까요? 잘 안 느껴지는데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작은 씨앗 같은 생명, 그저 작은 감동 같고 교회에 나오는 열정 같고 그런 어떤 작은 씨앗 같은 생명, 밀가루 반죽 속에 넣은 작은 누룩덩어리 같은 그 생명이 점점 자라서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방식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천국이 이렇다라는 거죠.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겨자씨 한 알은 어떻습니까?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 너무 작은 씨인 거죠. 씨예요, 아주 작은. 하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이죠. 또 33절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저희 어릴 때에도 어머니께서 이렇게 스댄 밀가루 반죽 넣으시고 거기에 이렇게 누룩 넣으시며 안방 이 구들장 밑에 이렇게 호랑이 모피 같은 그 이불을 이렇게 덮어 놓으시면 거기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는 거죠. 아주 작은 누룩을 넣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실제가 이 땅에서 현실이 되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만 우리가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걸 살아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의 인격과 삶을 내려받아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나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나요? 이런 남편, 이런 아버지, 또 아니면 이런 아내, 이런 어머니, 이런 자녀, 이런 사역자, 이런 사람으로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내가 원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아버지인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남편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변화의 힘은 내 후회와 결단이 아니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내일부터 다시 좋은 아버지, 좋은 엄마 돼봐야지, 그런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의 그 생명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는요, 원리가 있고요, 공식이 있고요, 지침이 있습니다. 원리와 공식과 이런 방법들을 알면 예수의 생명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의지해서 그 원리와 공식과 지침대로 훈련해 나갈 때 우리의 인격과 삶이 점점 예수의 인격과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런 원리와 공식을 알고 있거나 또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훈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원리와 공식과 지침들을 가르치지 않는 곳도 있고 가르치기만 하고 훈련을 시키지 못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는 운동과 취미 몇 년 더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운동과 취미 활동 진짜 길게 하면 20년 할 수 있을까요? 더 과격한 거는 못 하겠죠? 여러분, 그런 것들에는 일주일에 일 외에도 몇십 시간을 들이면서도 영혼과 삶 전체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 예수의 생명과 가르침을 훈련하는 일에는 아직도 그 가치와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아버지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남편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어머니와 아내, 자녀들, 사역자들, 직분자들, 원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책상 정리 안 하고 책상 위를 어지르고 쌓아놓기만 하는 정리와 결단을 미루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원래 살았어야 될 그 삶 회복해야 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예수의 복음, 예수의 방법뿐입니다. 그래서 안 그랬던 사람이 행복을 주는 배우자. 여러분, 이 땅을 살고 가면서 한 번밖에 못 만나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배우자에게 당신 만나서 참 감사했습니다. 당신 만나서 내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배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난 것이 감사한 부모. 원래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선물 같은 고마운 자녀, 함께 일하는 것이 고마운 직장 동료, 그런 친구, 하나님의 복 같은 사역자. 지금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있는 곳 현장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도. 아니, 우리 영이 어디에 깃들고 있는지 약한 영들이 떠나기 위해서라도.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변화되면 이제 그때는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속고 살았구나. 내가 원수와 이가 역사하는 것들을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걸 알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세워가시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밤을 새워 기도하신 것은 복음서에는 이 일과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그날 밤 감람산의 기도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대중을 상대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역이 한 부분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감당하시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큰 사역이었고 모든 사역의 바탕이었고 이 사역의 목적이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이 이것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무엇 삼으라는 것입니까?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 제자를 삼는 것이 예수 신앙의 존재와 행함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교회의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자 되는 것,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를 배출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요,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DNA 좋은 사람들만 구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이제 면면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살다 보면 돼. 그냥 나 따라다니면 돼. 많은 문중을 못 넣고 3년 동안 나 따라다니면 그냥 되게 돼 있어.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 이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이들은 어떤 영적인 엘리트 그룹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기 드문 사람들이 아니라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 때로 그 중에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 베드로를 여러분들과 제가 처음 보았다면 그에게서 초대교회를 이끌고 나갈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면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질 급하죠. 잘난 체 하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너무 안 어울리는 타이틀이죠. 그리고 예수의 팀에 들어와서 생활 속에서 원리와 공식과 지침을 함께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나중에 진정한 예수의 팀원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된 거죠. 나중에는. 나는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예수를 닮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며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의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방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식을, 이 신약 성경의 방식을 알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걸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이고 신약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바로 함께의 방법이죠. 함께. 예수님은 한 팀을 짜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신 것은 개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훈련은 팀으로 시키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오늘 본문과 이게 오버랩되는 똑같은 본문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때 훈련들이 들어간 거죠.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1대1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따르고 믿는 것은 1대1입니다. 1대1은 처음에, 그리고 가끔 있지만 훈련은 본질적으로 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불러서 가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 볼게요. 저를 훈련시켜주세요. 가보니까 내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1대1로 가르쳐 주시거나 아니면 세미나를 열어주셔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할 줄 알았더니 보니까 웬 10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사람들과 함께하면 정말 뭐가 되겠다. 예수님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부 형제들도 있었고 세리 출신도 있었고 세리 보니까 아주 깐깐해 보이는 그리고 정치적으로 나와 전혀 반대 있는 입장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전혀 예수님 같아 보이지 않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난 예수님은 좋은데 이 사람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들 가운데서 처음부터 예수님 비슷해 보이거나 어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매력과 기대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려면 예수님의 팀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팀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간혹 거부감이 드는 면이나 혹시 중간에 거부감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발견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예수는 좋은데, 예수님이 제자 훈련 받는 건 좋은데 팀으로 받는 것은 싫은 거예요. 우리 같은 마음이에요. 참 이 타락한 마음이죠. 관계를 그리워하면서도 관계를 밀어내는 이 부분. 아마 5월 가운데서 우리 이 부분을 좀 많이 얘기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법을 배우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배우고, 시간과 돈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우고,
직장과 가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렇게 배우려고 하죠. 실제로 그렇게 배워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배우면 내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가요? 그런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배우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사라지던가요? 잘 안 되죠. 아주 작은 부분만 실천에 옮겨집니다. 심지어 그 작은 부분도 세상에서 문제가 하나 꽝 치면,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그랬던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두 가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은 두 관계에, 대표적으로 이 두 관계에 불화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과의 불화, 사랑과의 불화. 관계 맺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관계는 있는데 관계 맺는 능력이 날아가 버린 거죠. 관계에 독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 관계에 독이 들어오면,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그 관계에 독이 들어오면 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오겠습니까? 독이 들어오는 거죠. 서로 행복하자고 만났는데 불행이 되는 거죠. 지켜주는 가정이라고 해서 내가 태어났는데 거기에 불행이 있는 거죠. 친구라고 만났는데, 성도라고 만났는데, 동료라고 만났는데 아니 만난 것만 못하고, 하지만 관계는 있으니까 그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의 행복을 주장하는 모든 고통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구원이란 두 관계의 불화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무슨 제물이라고 얘기하십니까? 화목 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사랑과의 화목,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 진정으로 잘 성숙한 사람이 되면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화목 잘 살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의 제자가 되고 나니까, 이제 잘하고 나니까 이 관계가 화목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부부가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화목하고, 사역자로서 화목하고, 성도들과 화목하고.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삶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것이고, 이것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데 이게 없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용을 쓰고 그렇게 바라는데 이걸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하는 대표적인 일이 뭐 여러 가지 괴롭힘도 있지만 이겁니다. 이거 화목을 깨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자기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그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많지 않은 사람들로. 그래서 우리의 훈련이 과정에 때로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때로는 함께 살기 어려운 사람들, 때로는 사랑하기 어려운 일들과 환경들이 그 훈련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극복하고 그런 장애물들이 치워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이 사도들의 교훈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화목됐는데 사람들과는 불화하면, 하나님과는 화목됐는데 사람들과는 소원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을 내 형제와의 화목으로 입증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장을 사람들과의 관계의 성장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엄청 싸웠습니다. 엄청 싸웠습니다. 치맛바람도 있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가복음에서 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들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진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꼭 지내야 되나? 이거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안한 팀을 제자라는 타이틀을 주시고 모으셨고 훈련시키셨고 이들은 함께 생활하면서 나중에 되어서야 예수님의 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사역의 바통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달되었죠. 나는 충분히 혼자서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 가운데, 가정 가운데, 동료 가운데 진실하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으로 입증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혼자서 주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혼자서 사랑을 터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을 혼자서 되줄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잘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팀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팀이 있습니까? 함께 성장하는 분들 계십니까? 함께 삶을 나누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정기적으로. 목사님, 전 그런 사람들이 없네요. 저도 대학교 때 잠시 진정한 팀이 있었다가 그 이후로 아주 오랫동안 팀이 없었습니다. 이 팀이 목사인데도. 그리고 그 없는 동안 진실한 성숙과 열매가 없어서 그 피해를 먼저 제가 받았고 제 가족들이 받았습니다. 원래 그렇게 내가 받고 내 가족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팀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의 팀에 속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극적일 만큼 그 수가 적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팀이 없는 사역자 90% 이상입니다. 팀이 없는 사역자. 예수의 팀 속에서 예수의 인격과 삶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형성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게 아니라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왜 나는 알고 있는 것들이 형성되지 못했을까? 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팀이. 목사님, 제자 훈련 받았는데요. 그런 훈련 말고 진짜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나누면서 때로는 함께 미워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그래도 그 관계를 놓지 못하고 약속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그 일들. 건강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건강한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동료로서, 사역자로서 직분자가 되는 것. 팀에서만 가능하죠.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사람이 성장하게 하면서 내가 성장해 가고 내가 성장해 가면서 그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입니다. 예수님의 팀입니다. 홀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성전이 되려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와 비슷한 사람들.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예수 같지 않은 사람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의 팀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 생각을 이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교회는 이 팀에 대한 비전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야 제자 삼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머리만 제자인데 삶의 제자는 없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 직분자, 사역자들만 그냥 널려놓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팀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대부분은 진정한 사랑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두 미숙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꺼풀만 벗겨보면 힘든 속내가 훤하게 드러나는 인생. 아픔 주고 싶지 않은데 자꾸 아픔을 주는 인생. 그러니까 자꾸 차단하게 되고 거리를 두게 되고 그러면서 또 관계를 그리워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의 팀이 필요합니다.
사역자든 중직자든 이 팀이 없다면 진정한 성숙은 아직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 삶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뭔가 아는 것은 많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 이 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관계의 회복, 사랑을 주고받는 삶을 드러내고 체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팀이 정말 우리 교회에 예수의 팀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팀을 이끌고 그 팀을 섬기고 갈 사람들과 가정들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그 팀에서 함께 자라가는 교회가 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예수의 팀이 있고 그 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우리 교회에서 예수의 팀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진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내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인생이 행복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어렵습니다. 잘해야, 진짜 잘해야, 그거 없으면 진짜 잘해야 매너 좋은 교회는 될 수 있죠. 매너.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기는 뭘. 그냥. 그리고 예배 드리고 돌아오고, 예배 드리고 돌아오고.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하죠. 예수의 인격과 삶이 우리 삶에 내려받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 우리 영혼이 아니라 실제 삶이 좌우되는 부분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좌우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나와 같은 예수의 팀이 있어야 하고 그 팀에 들어가서 그 팀을 위해서 내 삶의 시간들과 에너지들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건 영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때로 낯설고 나와 안 맞는 것 같고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것 같아도, 사건과 상황들을 우리가 견디는 것 같아도 삶을 함께하며 예수께 배워가면서 지내고 보면 나중에 그 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죠. 가족이 되는 거죠.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를 예수의 가짜 제자, 머리의 제자가 아니라 진짜 제자로, 삶의 제자로 우리의 집에서, 학교와 직장과 교회에서 살게 해주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행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진짜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팀이 있어야 돼요. 이 이상한 12명의 제자들도 아픔이 있었지만, 큰 아픔도 있었고 큰 시험도 있었지만 나중에 위대한 예수의 팀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부흥이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팀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비전을 더욱 구체적으로 주시고 이걸 이끌어 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계속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면 우리는 아주 불완전한 상태로 한계에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아름답고 좋은 마음을 주셔서 다행이네,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예수의 팀에 참여하는 결단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부흥을 주셔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